지난 주일에는 사도 시대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그 연보의 의의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부터 그 연보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써서 그 귀한 일을 계속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헌상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언급들이 신약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헌상의 대원칙이 되기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8장 1절로 5절 그 5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훌륭한 모범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함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다를 건너가서 세웠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 교회, 그 아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밑에 베레아 교회를 가리키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첫 마디를 곰곰이 생각하면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훌륭한 모범을 소개할 때에도 그것을 그 교회들의 업적이나 잘한 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첫 9절 1절로 9절에서 일종의 화두가 됩니다. 그 9절에 은혜라는 말이 모두 5번이나 나옵니다. 맨 처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맨 아래 마지막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4절, 6절, 7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연달아 3번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 중간에 나오는 3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이방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일단 이 5번의 은혜라는 말들이 보여주는 전체 그림을 그냥 쓱 본다면 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맨 아래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오는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은혜를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 곧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4절, 6절, 7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 그 말에 주목하면서 교회와 신자가 다른 교회와 다른 신자를 돕는 것을 가리켜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가리켜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다른 교회에 내어주는 것인데, 이걸 가리켜 성경 말씀은 왜 어떻게 은혜라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 그때 말씀드린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자기의 그 귀한 돈을 들여서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저 수천리 밖 외국의 신자들을 도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연보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은혜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너무도 가난하여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은 그들을 돌볼 책임이 다름 아닌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있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의 교회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돕는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셔야 할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수종 노릇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요, 말 자체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버린 이유는 단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 때문이고, 우상숭배란 결국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한 연보를 하는 신자의 마음 상태는 그 속에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제거된 상태요, 우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요지로 희한하게도 A라는 성도, A라는 교회가 B라는 성도, B라는 교회를 돌아낸 그 거금의 연보가 어떻게 자기 자신들에게도 은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4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이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은 본문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시 읽는 것이니까 본문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황을 잘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경이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대단히 경이롭게 나타났습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2절에 두 가지의 역설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역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나온 넘치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의 역설은 극한 가난 속에서 나온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였습니다. 첫째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동족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서 환난과 시련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면 대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개는 위축되고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였든지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에는 도리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 바로 이면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자신이 아주 역력하고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그 이야기를 적은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하나님의 인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거기는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지 회당이 없었고요, 물가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어서 그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듣고서는 복음을 알아듣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 집에 이 사도 일행을 모셔서 이제 먹고 자고 그 전도하는 일을 말하자면 지원하고 후원하였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늘 강가에 거기 기도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따라붙으면서 괴롭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특이한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준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대개 다 미신적이라 빌립보 성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에 가면 너 뭐 조심해라 라든지 뭐뭐 하라든지, 왜 점집에 가면 늘 항용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이 사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른바 복채를 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래, 아주 그 나쁜 일은 그 점치는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여종을 말하자면 고용을 했든지, 그 자기 노예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그 말하자면 무당으로 삼아서
그 뒷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니까 그 귀신 들려 살던 그 여종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이고, 이제 제정신 가지고 이제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선행을 베푼 것이지만, 그 여종으로 그동안 떼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로 볼 때는 수입원이 끊긴 것입니다. 사업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들이 악심을 품고서 이 성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대낮에 이 사도 일행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서 자기들의 관리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자들이 이게 외국인인데, 유대인인 모양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괴악한 풍속을 전해서 우리 이 성 사람들을 요동하게 한다,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 이런 이제 무고를 하였고, 그 말을 그게 그 몇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성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서 그렇게 말하자면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하니까 그 성의 그 관리들이 즉결 처분을 내리기를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공중 앞에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많이 쳤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니까 태형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풀어주었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그 몸 그대로 저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선행을 했는데 악한 자라 비방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모욕감을 평생 사람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태형을 당해서 많이 맞아서 몸이 아픈데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옛날 감옥 화장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비위생적이며 개운치 않은 곳입니까? 그런데 갇혀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분들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자기들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는, 따지고 보면 영광이었습니다. 주께서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과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모든 악한 말을 들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다. 몸은 아프고 모욕감에 마음이 떨리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생각할 때 마귀가 이런 식으로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당한 것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많은 치욕과 고난을 친히 겪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끝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니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이 고난과 치욕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받는다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그 믿음과 정신을 그 교회가 똑같이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다음 날 석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나가달라는 그 높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서 더 이상은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이제 갔지만 남은 사람들, 그때 그리스도를 바울 때문에 믿게 된 루디아나, 옥중에서 기적적으로 결국은 바울로 인하여 회심하게 된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이들의 말을 된 일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소수의 사람들은 빌립보 성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해졌던 그 똑같은 이유 없는 비방과 모욕과 그 왕따가 이 사람들에게, 이 신생교회, 이 신생 신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또다시 이 사도 일행을 괴롭혀서 하는 수 없이 도피하듯이 얼마 많이 있지 못하고 세중과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서 그 다음 베레아로 또 몸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가 이러하였으니 그 사도의 말을 믿고 이제 교회로 선 그 신생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에 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쳤습니다. 둘째의 역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냥 어지간하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루디아처럼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재산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 일행을 호의로 대접하고 후원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한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아까와 똑같은 그 정반대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친다. 이런 사실을 보면 꼭 재산이 넉넉해야만 형제 자매를 잘 돕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도 됩니다. 물론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일 것입니다.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어느 만큼이라도 있어야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이 자기들의 윗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넉넉했을 텐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이 세상의 일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중의 역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3절과 4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이 마게도냐에서 경험하고 있는 뜻밖의 일 두 가지를 더 증언합니다. 지금 사도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사이에 있어요, 사도가. 그리고 먼저 디도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들려보내서 저 밑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 편지 먼저 전해주시오. 내가 곧 간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 뜻밖의 일 두 가지를 더 3, 4절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첫째로 뜻밖의 일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헌상이나 연보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말하자면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힘 닿는 데까지만 하는 게 헌상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이상으로 자원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원했다고요. 그렇게 힘에 지날 만큼 내가 이 연보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뜻밖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참상을 듣고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가슴이 타는 듯해서 이 연보에 자기들의 온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연보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방 교회에, 얼굴도 모르는 이방 교회에 이런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이런 극한 가운데에서 모아보낸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으로 전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1500년의 장벽이 사랑으로 녹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란 이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장벽을, 원수된 것, 서로 꼴을 안 보는 것,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적대감,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대한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늘에 가셨는데, 이 사도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장벽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 따로, 이방인 교회 따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없는데 사도시대에 이런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밖의 일이 그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권유하고 부탁하는가 하면 당연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고 권유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례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권유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 1년 전에 시작하신 일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 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 뜻밖의 아닐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연보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일행에게 자기들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거꾸로 간청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 마게도냐 교회의 지극히 가난한 형편, 그 어려운 현실을 아는 바울 사도로서는 그런 가난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하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보를 부탁한 것은 사도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였다고요. 그래,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나 뜻밖이어서 이 말을 성경에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자리에 이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4절에 그 실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마게도냐 교회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외국의 가난한 성도, 그러나 복음이 거기에서 나왔고 이 사도들을 보내준 그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이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도리어 영광스러운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했다고요. 그래, 이 본문을 잘 읽으면 그 말이 나와 있는데 4절에 성도 섬기는 일이라 할 때 그 성도 섬기는 그 일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은 교제입니다. 고이노니아, 성도 섬기는 교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이 섬긴다는 말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그 식탁 봉사, 식탁의 노예가 되는 것, 디아코니아입니다. 성도에게가 직역을 하면은 성도에게로 가는 식탁 봉사의 교제, 이 식탁 봉사를 받는 대상은 성도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연보를 내어서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굶어 죽지 않게 하여주는 이 일이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래,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이 일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보고서 이런 가난한 형제들의 식탁을 공교하는 일, 내가 식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식탁의 주인으로 섬겨 먹여 살리는 이 일이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내가 빠질 수가 없지, 참여해야겠다 해서 사도 일행에게 그 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두 가지 역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쳤던 기쁨이며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했던 그 연보가 어떤 식으로 왔는가 하면 자기 힘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뜻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정말 자원해서 간청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니 이런 간청을 받는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큰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이 살기가 힘든 그런 핍박,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쁨과 이런 큰 사랑, 이건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 믿음과 큰 사랑을 나타내되 그것이 입으로만,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실한 사랑, 형제 사랑을 얼굴도 모르는 수천리 밖, 저 바다 건너 밖 성도들에게 보이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볼 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겠습니까? 그러니 밤이나 낮이나 이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선행과 이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다 아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사도는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지금 우리는 헌상의 원칙을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헌상과 연보에서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태도를 항구적인 기준이나 잣대나 원칙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헌금의 기준이나 원칙이라기보다는 아주 이례적이고 희귀한 모범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원칙으로 딱 들이밀면 정말 우리는 다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난한 중에 극한 가난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힘 닿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맨날 헌금하게 해달라고 목사에게 와서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하자면 최상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헌상의 대원칙으로 삼을 만한 내용, 그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내용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는 뜻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분들이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줄은 사도 일행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헌상과 연보는 단지 자기의 재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께 바쳐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이건 우리가 헌상과 연보의 원칙으로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쳐진 자기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다른 형제에게 내어주는 것, 그게 헌상이고 그게 연보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그 1절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마음에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드님 전체, 아드님의 목숨을 주시면 아드님 전부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드님 전체를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의 전재산인데요, 아드님을 주셨고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상은 어떤 결과이지 내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받습니다. 헌상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주셨고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매주일 헌상의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빠진 헌상은 적선이라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돈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다고 우리 돈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헌상을 할 때는 내가 돈을 얼마를 냈던,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서 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무슨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아야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이 우주를 다시 지어내실 수도 있고, 그럴 능력과 부요와 지혜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헌상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전체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참되게 깨닫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 먼저 자기 자신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는 그런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헌상이 아니고 적선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내가 교회에 이만한 헌금을 했네, 내가 누구를 얼마를 도왔네, 그거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그런 데 가서 하십시오. 그런 돈은 하나님께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그 믿음과 헌신이 먼저입니다. 자기 몸을 드려야 한다고요, 산제물로.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 연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순결하게 바쳐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렇게 일한 이 노동의 결실로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진 저 가련하게 된 우리 형제를 원래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셔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어버이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식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만큼 맡아서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예를 주시니, 저는 이 헌금을 함으로써 과연 그리스도의 분신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이런 식으로 입증하고 실현하게 하시니 이것은 제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 올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연보라고요. 그래, 그게 10,000원이 가든 10만 원이 가든 100만 원이 가든 1억이 가든 간에 관계가 없이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연보해야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연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헌상과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고요, 이런 헌상과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 땀 흘리는 신자의 매일의 노동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그의 온 생활과 온 노동이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본 이 돈을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건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것이요, 이 돈을 바치기까지에 쏟아부은 나의 땀과 나의 일주일, 나의 한 달, 나의 노동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전 생활이 이런 연보와 헌상을 드릴 때에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생활이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연보와 거룩한 헌금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실증하고 구현합니다. 그래, 우리의 헌상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보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요 적선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옷을 찢어 벗기우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한 이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게 되지 않아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물을 먹듯이 간곡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에 그 기쁨이 마음에 넘치고 그 감격이 자기를 지배하여서 비록 외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핍박이 다가오고 안으로는 극한 가난이 있어 마음의 시름이 떠날 날이 없으나, 그럼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마음에 작용할 때에는 도리어 기쁨이 있고 후한 동정심이 있어서 자기들의 가난한 형편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많은 연보를 기꺼이 하여 이 성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도리어 바라고 간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자도 신자마다 격이 다르고 사람도 사람마다 격이 있어서 인격이 다르듯이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가 다르며 교회도 격이 제각각인 줄로 생각하게 되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살피면서 저희는 어떠한 교회의 격을 나타내며 이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어떤 격을 가지고 사는가를 돌이켜 보옵고,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깨달은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돌이켜 보옵니다. 주님의 은혜,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 마음을 강권하여 저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며 저희의 헌상이 더욱 발라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